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을 갖도록 또 해주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보건절제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절제회장님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참 찬미를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제가 알기는 보건절제는 보건과 절제에 관한 건데 찬미도 잘해야 회장님 되시는지 아니면 보너스로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보건 절제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잘 알거나 전문가는 아닌데 목사님 전화하실 때는 그런 말씀 별로 안 하셨는데 여기 소개하실 때 보건 절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영적인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 말씀이 거기에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절제하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몸으로 하는 절제, 그래서 뭐 술, 담배, 마약 또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를 하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에 아주 무척 기쁜 소식을 저희 교회에서 하나 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학원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침례를 받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대학교 졸업하고 뭐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뭐 겉으로 보면 남자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여자 청년인데 저희 학원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이 학생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무슨 명절이 낀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 낀 주간에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아서 몇 명 안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자매가 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그래서 한 몇 개월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자매가 상당히 여자답지 않게 이 대장부처럼 이렇게 성격이나 이 활동량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대학 다닐 때 이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수천 명 앞에 놓고 막 웅변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정부의 리스트에 올라갈 정도입니다. 올라가서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침례 받은 지 얼마 안 돼도 막 전화도 하고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난 후에 어느 날 저를 좀 보자고 그래요. 보자고 해서 제 방에 앉아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딱 받은 강력한 인상은 이 자매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마치 그 엘렌 화이트를 앞에 두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자매가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인가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제 만났는데 그 휴일에 아주 너무나 즐겁고 유익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그 나이 또래면 뭐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든지 무슨 데이트를 했다든지 그래서 좋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 두 사람을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방문을 해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갖고 너무나 보람있게 휴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치 뭐 목회자 같죠. 한 번은 저기 이천에 제가 우리 교사들과 거기 도자기 축제가 있어서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자매가 전화를 하는데 저를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인지 그 젊은 자매가 목사인지 마치 말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한편으로 너무나 기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가 그해 한 7월쯤에 이 자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실제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죠. 뭐 청년들도 교회 청년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이 자매 이야기를 서울에 가서 이제 저희 학원 목회자들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고. 이제 목회를 저보다 더 잘하는 청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제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럴까?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그러겠지. 그러다가 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몇몇 분들의 반응이 그러면 그렇지 미쳤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처음에 느꼈을 때는 뭐 분명히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 자매가 거의 1년을 그 병으로 싸우느라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신과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게 됐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병원에도 입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 원래 천주교에 다니셨는데 이제 딸이 이제 막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냥 내둘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한눈 팔아도 뭐 칼로 손목을 긋거나 뭐 아파트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한다거나 이제 물어봤더니 자꾸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뛰어내리라 죽으라고. 그래서 근데 그 고비들을 이제 하나씩 넘겨가는데 1년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자매의 언니가 한 3살 정도 많은 언니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교회밖에 없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게 아프면서도 그런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단이 틈타서 넘어지기도 했다가 이제 그런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온 가족이 이 딸을 살리려고 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같이 이제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이 자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니랑 자연스럽게 성경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자고 하고 또 읽어달라고 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던 이 큰 딸이 같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언니도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큰딸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철저한 무신론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 딸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었는지 가족들이 이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만 낳으면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교인이 되고 침례도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온 가족이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에 제가 들은 소식은 이제 이 집이 여기 성남 은행동에 살다가 저 잠실로 얼마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이제 큰 딸이 동생 때문에 거의 1년을 이제 공부도 못 하고 그렇게 하다가 치과 대학원에 이제 가려고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한 8월부터 한 3달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그 이번에 시험을 전국에서 2,500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55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치과 대학원도 갈 수 있고, 근데 거기는 좀 불안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에 가는데, 근데 마지막 시험 칠 때까지도, 모의고사 칠 때까지도 점수가 너무 안 좋아갖고 지방에 있는 치대도 못 가고, 그래서 한국에서 좀 부끄러우니까 어디 이민이라도 가야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불과 뭐 며칠 사이에 시험을 쳤는데 그렇게 좋은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면 뭐 새벽 2시나 뭐 그렇게 되는데 집에 꼭 돌아오면 성경을 30분씩 읽고 그리고 꼭 기도를 하고 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많이 몰아서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얼마 신앙하지 않은 그 자매가 집에 오면 꼭 성경을 읽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동생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좋아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꼭 잤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어떻게 불과 뭐 1, 2주 사이에 그렇게 점수가 지방도 못 갈 정도 점수에서 그렇게 서울대, 치대 갈 정도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갔겠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 치고 나서 얼마 후에 들으니까 재림연수원회를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들은 소식은 이 자매가 담배를 폈었습니다. 이제 보건절제부라서 이제 담배 얘기를 좀 하느라고 얘기를 먼저 서두에 하는데,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여자인데도 이제 담배를 폈으니까 여러분이 좀 상상하시겠죠. 어떤 청년인지. 근데 침례 받을 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담배를 좀 피는데 제가 침례 받고 좀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는다고 해서 끊기로 하고, 또 뭐 진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받고 나서도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한 좀 끊는 듯 하다가 또 이제 조금씩 핀대요. 막 참고 막 노력은 하는데 뭐 완전히 끊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청년들한테는 얘기 못 하고 이제 가끔 만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반가운 소식은 이번 재림 연수원 갔다 와서 어땠을까요? 담배를 완전히 다 끊었답니다. 그리고 그 천주교 다니는 아버지도, 여러분 천주교에는 뭐 술, 담배 자유롭게 하죠. 근데 그 아버지도 담배를 같이 딸이 끊으니까 같이 끊기로 해서 끊은 지 2주 됐다고 그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딸은 이제 건강이 거의 다 나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호주로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러 간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로 1년 동안 이렇게 정말로 삶과 죽음의 길을 정말로 많이 오갔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뭐 믿지 않는 그 언니도 결코 침례 받을 일은 없었을 거고, 또 그 가족들도 그렇게 저를 만날 때마다 고백을 해요. 우리 가족이 전에는 서로 아버지와 딸이 친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아버지와 이 둘째 딸은 엄마를 좋아하고 첫째 딸은 아빠를 좋아하고 기질적으로나 그런데 이 둘째 딸하고 너무나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지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또 성경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고통 중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또 신앙으로 또 하나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는 일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기쁜데 여러분은 별로 안 기쁘시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먼저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257조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 절제해라, 뭐 참아라, 뭐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되게 좀 행함으로 하는 어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 8장 13절은 로마서 8장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분명히 못 받고 시작하는 장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 13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8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죽는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여기 죽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뭐 죽을 수도 있거나 또 혹 그렇게 될까 염려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야 될까요? 살지 말아야 될까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고 싶으십니까?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진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육신대로 사셨습니까? 그러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 8장 13절에서 사는 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아주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항상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살다 보면 뭐요? 유혹도 받고, 또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면 누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만이 신앙적으로 아주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누려야 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힘들게 성취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제가 이곳에 온 그런 보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렇게 종이가 한 장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예언의 신에서 발췌한 그런 몇 구절입니다. 제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또 여러분이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복사기가 좀 안 좋아갖고 잘 안 보이는데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맨 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 육신적 본성의 부르짖음,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 등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 교회 증언 5권 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 많이 받으시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접근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유혹도 있고 우리 주위에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두 번째 또 우리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적 본성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연약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유혹에 반응하도록, 죄에 기울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육신대로 살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낱낱이 한 분 한 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전통이 있고 신앙이 깊은 교회인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훌륭한 신앙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신앙적인 헌신과 희생을 많이 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안식일 지키느라고 뭐 감옥에도 가고 또 안식일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또 교회 짓는 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다. 상당히 대단히 좋은 그런 경험이고 소중한 자산, 신앙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오늘 나를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나의 육신의 본성의 연약함과 그리고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든지 여러분 목사님은 시험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최 목사님은 뭐 세상에 유혹이 없을까요? 제가 지난 한 주 이렇게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지냈는데 돌아보니까 하루는 잘 살다가 하루는 저의 그 육신적인 단점 때문에 아주 실패한 날이 있습니다. 하루 지난 한 주에 뭐 작은 실패, 작은 실수는 많이 있고 아주 눈에 보이게 그리고 아주 후회스러울 만큼 저의 이 부족함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꽤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소망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님을 하루 잃어버렸는데 다시 예수님을 찾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 걸렸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수요일 날 그랬는데 여파가 목요일, 금요일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30년 믿은 집사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재의 지위가 아무리 높든지 상관없이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냥 글로만 써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내 삶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그죠? 겁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사람인데 여기 목사님도 유혹받고 장로님도 안 되고 집사님도 안 되고 뭐 안 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지막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단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열국 중에서 세상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침례에 해당합니다. 다 침례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의 신을 섬김에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8장 1절 2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8장 13절은 이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에서는 몇 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26절. 26절 비슷한데 제가 26절 읽고 나서 얘기한 거 보니까 몇 절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내는 문제는 항상 쉽습니다. 답을 거의 알려주고 하는데 27절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내 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27절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희가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는 것을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위하여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27절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27절의 말씀을 요구하실까요?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열국 중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우리를 맑은 물로 어떻게 했어요?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씻김 받은 사람이고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온전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직 안 진 죄도 좀
저도 이 말씀 들을 때 잘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아직 내가 죄도 안 졌는데 뭐 안 지은 죄까지 예수님이 용서하시나?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동안에 지은 죄, 그때까지의 지은 죄만 용서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미래의 죄가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의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지는 마십시오. 내 죄가 용서받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제가 넘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제가 아주 큰 잘못을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마시고. 근데 전에하고 다른 것은 전에는 여러분 그런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면 되게 괴롭죠. 그죠? 부끄럽고 괴롭고 그리고 의욕이 잘 안 납니다. 그죠? 한참 지나서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잃어버리려고 술도 마시고 뭐 잠도 자고 어떤 사람은 막 또 뭘 먹어요. 그래서 살도 찌고 막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 푸는데 누구나 다 괴롭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그 실수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디에 있지 않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훌륭하다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하신 것은 결코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훌륭하게 하고 잘하고 죄 안 짓고 한 것에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럴 수 있는가? 남이 알면 너무나 부끄럽고. 그러나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36장 27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게 이루어야 될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특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드디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로 허덕이며 거기에 노예처럼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성령의 법에 생명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28절은 우리가 도다르게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마지막 그 언약이 성취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28절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마지막 성취 장면입니다. 이것을 나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가 되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가장 큰 약속의 성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언의 신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쭉 모아놓은 책인데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엘렌 화이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무슨 더 큰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유한한 인간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뭘 또 바라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거 외에 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성남시장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 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셔서 혹 만나 뵙거나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 어땠습니까?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그리고 대통령은 나를 어느 정도 도울 수는 있으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거나 우리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거나 또 내가 더 유명해지거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편안하게 사거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문 확 열고 맛있는 거 다 먹죠. 사다 놓지도 않고. 그러면 부모가 혼내줍니까? 너 돈도 안 내고 먹는다고 꿀밤 줍니까?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다 먹습니다. 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다 자녀가 차지합니다. 또 친구들 불러갖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내 집이라고 그래, 우리 집이라고 그래. 집 살 때 투자 하나도 안 해놓고. 그게 무슨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외에 어떠한 것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어떠한 세상에서의 어떠한 권세도,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늘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또 앞장서면 안 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가장 큰 선물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제가 4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거기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대가 아침에 일어날 때, 중간 부분에 그대가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그날의 의무를 다하고 그날의 유혹에 맞설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대의 사업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인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분께 구하라.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구하라. 또한 그대가 구속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께 구하라. 저는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하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4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하루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있을 세상의 유혹, 우리의 육신의 본성의 연약함,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곳에, 그것이 직장이든지 또 가정이든지 우리가 거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인품을 가져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축복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특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대가 구속주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께 구하라. 이 4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깊은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놀라운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의 목표가 결코 하나님, 우리 아파트 평수 좀 더 큰 데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바라고 또 그것이 없어서 속상해하고 또 남을 부러워하고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말씀의 백성이고 남은 교회의 참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또 우리가 뭔가를 갖지 못해서 원망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중에 서울대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연봉 많아서 멋진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어떤 특권을 가졌다고요?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